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에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한 시간을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전도 집회가 잘 무사히 끝났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영혼이 계속 탄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사도행전 속에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스데반 집사라든가 초대교회 때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라든가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분들을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상봉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일꾼들은 그냥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한 사건을 기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상봉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우리는 직접 만나서 틀림없이 교제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전해졌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사도행전 속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시작됐을 때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때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더 흘러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그리고 더 흘러가서 여기까지 이 복음이 계속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쉽게 전해진 건 아니죠. 특히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끊길 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찔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방해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너희 말 듣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틀림없이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앞부분을 또 보면은요,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올 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복음이 점점점 이게 왕성해 가고 있을 때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주변에 반대가 있었고, 특히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은근슬쩍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자기의 과장된 헌신을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제거했습니다.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진 데 있어서는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걸 제거함으로써 이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탄은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옛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기를 위한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교회가 하나 되게 함을 힘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6장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점점 왕성하여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단어를 보면은요,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멈춘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구원받은 수가 멈추지 않고 초대교회 때 계속해서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멈추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듯이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면 교회 가운데.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습니다.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씨로 표현했습니다. 씨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딱딱한 그 흙을 뚫고 나와버립니다. 때로는 바위를 뚫고 그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암송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씨앗에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갑니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도 그렇듯이 교회에 완전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움직여서 계속 또 다른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복음은 불입니다. 이 불이 산에 산불 나면요, 바람을 타면은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요, 못 막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 불 같은 복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면은 그 복음을 누가 막냐고요. 아무리 대적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인한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이라겠습니다. 제사장. 허다한이라겠습니다. 이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18,000명이랍니다. 제사장들이 약 8,000명 정도.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쁘게 말하면 돈벌이 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소위 구약 성경을 통달했다는 사람들, 제사장이란 사람들, 많은 레위인들, 성전 맡은 일을 한 사람들, 믿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은 가짜입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해 버립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잘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식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집중했습니다.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열쇠 키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식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는 거짓말한 자들 중에 몇을 너게 주어 저희가 그들 앞에서 절을 해버렸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굴복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있는 것에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희생이 있었고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문을 열어주니까 소위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방금 읽어줬던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조에 복종하니라.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엎드려버린 겁니다. 이 복음 앞에.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연속입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30년, 40년간 교회를 다닌 분도 계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굴복해 버립니다. 그잖아요. 자기가 40년 동안 배웠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일주일 듣고 이 복음 앞에 굴복해 버리잖아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있던 사건들이 지금도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 교인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에 펼쳐진 겁니다. 왜요? 그때의 그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우신 말씀인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보통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계속해서 번진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남아있는 스테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왕성하게 이 복음이 점점 퍼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핍박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복음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스테판 집사가 등장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스테판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스테판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판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스테판의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전도 집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해서 그 역사가 흘렀는지 이거를 7장을 읽어보신다면은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원받고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전도 집회는 2000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창조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날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스테반 집사는 목숨을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전도 집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핍박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지능 같았지만 그 순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또 그 와중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고넬료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제한 일을 활동하고 경건하고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흥왕해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지역으로 폭파하기 직전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다시 8절에 보시면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시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란 뜻이 뭐냐면은 면류관이란 뜻이 있답니다. 이방 출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7장 55절을 봐보겠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되어 있죠. 죽은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은.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이야기가 6장과 7장의 성경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6장에 와서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와 권능,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 은혜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인자함입니다. 성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란 말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란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스테판 집사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스테판 집사 보면은 은혜. 스테판 집사 보면은 인자함. 스테판 집사 보면은 자비로운 분. 스테판 집사 보면은 용서하신 사람. 스테판 집사 보면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게 은혜, 인자, 사랑, 자비, 용서, 실은 같은 말입니다. 스테판 집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거든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테판 집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판 집사에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적절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스테판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힘이 있다면,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건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이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고 권능도 있어야 돼요. 은혜도 있고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조화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정확히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심판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공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 교육할 때는 사랑만 주면 안 돼요. 공의도 같이 해야 됩니다.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훈계만 하면 안 돼요. 사랑도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인 겁니다. 스테판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된 분이 스테판 집사였습니다. 이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면요, 스테판 집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리버드뇨,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판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변론을 합니다. 그때 10절에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스테판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해요. 스테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스테판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능히 가르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누가복음 12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마땅히 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스테판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스테판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테판을 이기지 못하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을 가르쳐 말시킨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비밀스럽게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운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공회란 건 산내적인 공회인데 종교재판입니다. 스데반을 종교재판에 내모릅니다.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 모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정말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일 겁니다. 구원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구약 성경을 정확히 깨달음으로써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스데반 집사는 설명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율법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원정케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제사장에 서서 섬겨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고 제사 지내는 거 필요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었던 복음서 아시죠? 6장, 7장, 9장, 10장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드리는 것처럼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스데반 집사는 말했을 겁니다. 복음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 율법을 폐하려 하느냐?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종교재판에 내밀어서 신성모독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독한 것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복음을 말했을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율법은, 제사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설교했을 겁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지.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자 오늘 주제를 천사의 얼굴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 당시 수도교회 때 종교재판에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종교재판이 굉장히 무서운 재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내몰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뺨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재판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듭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정확히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세웠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설명하는 그 자리. 떨릴 만도 하고 긴장될 만도 한데 그때 구원받지 않는 그 재판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충격적입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얼굴이었을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조롱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재판하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다고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거든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한 말씀 아까 읽어드렸죠? 7장 60절 보겠습니다. 다시 7장 60절 59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한없이 밝았을 겁니다. 그 긴장된 상황 속에 한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모습 속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위엄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굴하지 않는 모습. 적이 창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사자처럼 주인이 명령하면 달려가는 그 말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자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스데반의 얼굴은 그랬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떠한 얼굴이든지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그 얼굴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한번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인자한 모습인가? 내 얼굴에 정말 기풍이 있을까? 당당함이 있나? 한번 쳐다보고 와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또 오늘 설교 오기 전에 제 집무실에서 다시 한번 거울을 봐봤습니다. 인자하나? 봐봤습니다. 당당한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위풍이 있나 나에게? 다시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천사의 얼굴처럼 비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34장을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뭐라겠습니까?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야, 이 보세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봤어요. 모세 얼굴에 그 거풀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나요. 광채가. 여러분, 제 얼굴에 광채 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도 다르고 이 말씀과 깊숙이 같이 한 사람은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과 함께 있으면은요 얼굴이 빛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닮은 사람은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불편해해요. 이게 뭔가 피하고 싶고.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쁜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그 변화세상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빛이 났을 거예요. 감히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우리 모세 이야기 아시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수건으로 자기 얼굴 가렸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백성들을 헤아리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요. 인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천사의 얼굴인 겁니다. 우리는 알아봅니다. 우리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쁜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스데반 집사 닮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들을. 달라요, 그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 같다겠어요. 그의 삶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전도서 8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납니까?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 얼굴 보면은 사나움이 있어, 인자함이 보여? 또 괜히 또 뭐 싸움 날라요 또 이렇게. 이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하겠어요. 입이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말해놓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다르잖아요, 당연히. 의리의 말이 나와요. 능력의 말이 나와요. 담대함이 나와요. 안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많으면요, 자꾸 남의 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품을 어떻게 합니까? 속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렇잖아요.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자기 마음을 잘 모르신다면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가끔 가다가 거울을 한번 유심히 거울을 보시고 자기 얼굴을 한번 봐보셔요. 인자한 얼굴인지. 얼굴에 비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가끔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은 모세가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죠. 준수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어렸을 때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이게. 그리고 요셉의 용모도 나와 있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고 나와 있어요. 사울 아시죠? 사울 어렸을 때 손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한다겠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되게 준수했나 봐요. 성경에 다윗도 인물 나와 있습니다. 그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난다겠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나와요. 이 눈에 촉기가 있어요. 브라이트 아이스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요. 다윗에 대한 그 용모가 나와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실은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이 크고 칭찬받을 자가 없으니 그보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시죠? 아리답다고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시죠? 아리답다고 했어요. 아비가일 아실 겁니다. 아비가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실 겁니다. 아리답다고 했어요. 에스더 2장 7절에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겠죠.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요.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용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외관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용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용모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흘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못생기고 빽빽하고 마른 땅에 나온 그 풀처럼 힘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겠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빛이 나요. 달라요. 비록 외모가 못생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달라요. 이게. 이 성경에서 외모에 대한 딱 결론을 내린 말씀이 저는 사무엘상 16장 7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다윗을 선택할 때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 잘 봐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러니까 이 외모란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 외모로 판단하는 그 외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심이 아름다우면 그 외모가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성형을 안 했다 할지라도 중심이 아름다우면 아리따운 거예요. 정말 예쁜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예쁜지. 누가 잘생겼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키 크고 인물 좋은 사람이 예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어요. 밖에 그냥 외모의 모습, 그의 배경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심을 봐야 됩니다. 중심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분의 말하는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보면 합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숨은 사람이라고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진짜 여자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젊은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속이 아름답잖아요.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속이 아름다워야 돼요. 속이 고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왜? 감추려고.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요. 사람들이 단순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제가 옛날에 구원받을 때요. 이제 막 구원받은 어떤 그 자매를 봤거든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막 귀골이 뭐라가요? 귀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가 쫙 흘렀어요. 이렇게. 머리가 휘황찬란합니다. 색깔이 세 가지 색깔입니다. 머리 색깔이. 이게 빨강, 노랑 이렇게 검정색 해가지고 패션, 머리가 엄청납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색이 두 가지로 바뀌어요. 1년 지나니까 한 가지로 바뀌어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중요한 게 속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9절을 봐보겠습니다.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겠어요. 염치와 정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로 자기를 단장을 하겠단 말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31장을 잘 압니다. 현숙한 여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곱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인 겁니다.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밖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형 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미인이 돼야 돼요? 무슨 아름다움이 돼야 돼요? 속상의 아름다움에는요, 그 풍기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 대적자가 봤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 가끔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얼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다 예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다. 왜 이렇게 이 교회 식구들은 얼굴이 다 천사 같냐고. 이제 막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게 보입니까? 다 천사라고 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막 구원 받고 교회 왔는데 다 천사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중에 좀 지내다 보면 조금 바뀌죠.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속이 아름다운 것이 밖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면은 다윗의 그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얼굴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1차적으로 그 다윗의 그 외모가 빼어남을 말한 게 틀림없지만 실은 그 문장을 7절이나 12절 사무엘상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아리따운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인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얼굴의 광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 얼굴을 빛나게 성형수를 해줬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흔적이 그 얼굴의 광채에 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것이.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특히 여자에 대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라라든가 리브가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아리답다 했어요. 예쁘다 그 말입니다. 예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모습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아내의 모습은 성경에서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아름다운 거.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어 성경에는요. 신앙생활 잘하신 그 여인들의 모습은 외모를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신약성 보면은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또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저기 힌두교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 쪽으로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힌두 원주민들이 갑자기 선교사님들 집으로 와 가지고 약을 달라는 거예요. 약을. 무슨 약이냐 했더니
당신들만 먹지 말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빛나는 약을 달라고. 선교사들 얼굴이 다르게 보였답니다. 그 환경이 어려운데 자기 나라를 버리고 거기에 왔는데 얼굴은 빛나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래서 무슨 자기도 모르는 다른 약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을 달라고. 그랬더랍니다. 다르게 보인 겁니다. 오지로 몰려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음식도 맞지 않는 위험한 곳에 보냈는데 들을만다 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난 거예요. 항상 온화하고 밝은 모습인 거예요. 뒤로 도망가지 않는 위풍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들 눈에도. 그잖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똑같이 세상에 찌들어서 죄에 찌들어서 세상과 이 돈이 최고인 양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 염려에 가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훨씬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얼굴이 빛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난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얼굴이 빛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한 사람은 얼굴이 빛난답니다. 그거 아시죠? 달라요, 그날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가 잡혀 있어. 그 다음날 소풍 갈 때 얼굴이 빛나죠, 우리. 잠도 안 오잖아요. 기대가 돼가지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갑니다. 주님의 나라로. 천국이 내 것입니다. 왜 얼굴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특히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남 몰래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얼굴이 빛난답니다. 남 몰래. 신기하죠. 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얼굴이 빛난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면 그 얼굴이 왜 빛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빛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글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얼굴이 빛난답니다. 이게. 특징들이 그렇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우리가 거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빛나야 됩니다. 천사 같은 얼굴. 이 말이 이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이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야,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게. 잠언 봐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3절 봐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잠언 폈으니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전도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어느 깡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깡패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봐도 딱 써 있어요. 깡패라고. 진짜 그런 사람 인상이 바뀝니다. 평생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얼굴에 써 있어. 악이 봤죠. 눈빛이 다른 거 아시죠? 눈빛이 살기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1년 지나서 그 눈빛 봐보십시오. 양의 눈빛이 됐습니다. 완전히 변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걸 자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아름다워지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하나님 보시는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것을 하면은 우리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뭘까 찾아봤더니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항상 아름다우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예술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광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시편 149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49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4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때 상담할 때 보면요 딱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일단 밝아집니다. 구원을 받아야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또 언제 사람들이 얼굴이 아름다워지느냐? 디도서 3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많잖아요. 자녀로서 해야 할 선한 일, 부모로서 해야 할 선한 일, 회사 종업원으로서 해야 할 선한 일,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가야 할 선한 일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한 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집중한 사람, 선한 일이잖아요.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름다워진 겁니다. 잠언 22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라고요? 아름다우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어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함으로 비록 슬프지만 참는 거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도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중심이 아름답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내가 한바탕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서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납니다. 달라요. 달라야 맞아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내에서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고 빛난 얼굴인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그것이 있으면 얼굴부터가 다릅니다. 달라요. 인사해 보면 알아요. 교회 올 때 약속해 보면 알아요. 다 정답은 아니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겠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아름답다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 것 같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전도의 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 모습이. 전도 열심히 하는데 시기합니까? 그 사람이 싫든가요? 그럼 그 사람이 근본이 잘못된 걸 거예요. 이상할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교회 내에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빛나냐고요. 얼마나 천사 같냐고요. 그 사람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교제에 같이 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보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이방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너무 그 남자가 잘생기고 직장도 좋아요. 근데 그 남자가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나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구원 받겠다고. 속았어요. 결혼하자마자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자매가 괜찮았거든요. 정말 아리따웠고 신앙을 잘한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왔는데 아기를 얻고 왔더라고. 이혼하고 왔어요. 옷차림도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완전 이상한 얼굴을 내버렸어요. 다행히 교회로 돌아와서 좀 나중에는 좀 좋아졌는데요. 몇십 년, 몇 년 만에 돌아온 그 얼굴을 보니까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교제를 떠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를 의미하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떨어져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과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교제해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그곳 천국입니다. 우리의 정찬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다시 사도행전 6장을 봐보겠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을 봐보겠습니다. 다시. 6장 8절. 스테판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스테판 집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바로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천사처럼 보인 겁니다. 얼굴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권능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자기 때문에. 천사처럼 보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설교 한번 들으셨죠? 어느 목사님이 동창회를 갔대요. 동창회를. 가니까 친구들을 동창들을 만나니까 다 할아버지들이래요. 다 늙어버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젊게 보이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맞아요. 가끔 구원받지 않은 동창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구원받고 몇 년 동안 교상하다가 만나보세요. 다 늙었습니다. 제가 한번 동창 얼굴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이렇게 늙었니? 나도 모르게. 물론 저도 늙었겠죠.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훨씬 10년 젊게 보이더라고. 진짜예요. 진짜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라고 그 애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나와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더 천사처럼 보여야 됩니다. 얼굴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름답지 않는 거 버려버리고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큰바위 얼굴 아시죠? 옛날에 얼굴 이야기 아시죠? 어느 사람이 그 동네에 갔더니 다 얼굴이 다 닮았어요. 다 웃는 얼굴이에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다 닮았네 얼굴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바위가 있는데 얼굴에 웃는 얼굴이에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항상 지나간 자리에 그 얼굴을 보고 잤거든요. 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닮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저를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외모적으로는 아무것도 흠모할 맛이 없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는데 다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보고 궁금해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고. 구역 모임 가는데 돈도 안 나오는데 왜 기분 좋냐고. 우리는 좋잖아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근데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오거든요.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해야 맞습니다. 네 얼굴은 왜 빛이 나냐고. 왜 아름답냐고. 그게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거울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얼굴을 비춰보십시다. 나는 무슨 얼굴인지. 그래서 우리 스데반 천사처럼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삶을 배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뵀을 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을 해치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